설교 제목을 붙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11달 동안을 내가 무슨 설교였나 했더니 설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그렇게 생각나게 해서 설교 준비를 했던 것도 놀랬고요. 그리고 건강도 그러고요.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것이 사는 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성을 했어요. 이 2000년 전에 있던 이 성경이 오늘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안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말씀이 죽었나? 내가 잘못 믿나? 그런 거예요. 나냐 우리 토양이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배자인가 한번 보세요. 정말 나는 예배자인가? 아까 교동문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에게. 거기에 나와더라고요. 나는 정말 예배자인가? 예배자가 안 되면 교회 그냥 왔다 가는데 1년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0년도 이렇게 교회 왔다 가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오늘 제목이기 때문에 앞에 보세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보살펴 준 적 있어요, 없어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보살펴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각나죠? 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나를 특별하게 늘 나를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근데 가슴에서 이것이 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엇박자가 나죠. 엇박자가 나면, 하나님의 관계가 엇박자가 나면 오류가 생겨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관계는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옆에다가 내 기준을 딱 세워놓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 기준으로 하기 시작해버려요. 그러면은 예배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계명도 상관없어요. 규율도 상관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살펴 준 사람은 그냥 보살펴 준 것이 아니고 성경을 봤더니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를 시킨 사람은 특별하게 일을 맡기고 그걸 특별하게 그 일을 하도록 보살펴 주셨다는 거. 자, 우리가 교회에 직분을 받았지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맡긴 건데 특별하게 맡긴 거예요. 아무나 한 것 아니에요. 나에게 그에 맡긴 거예요. 근데 특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가 오류가 생긴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람에게 있는 시간, 그리고 재능, 그리고 물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계속 특별하게 그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나는 묵상이 됐어요. 자, 우리나라 대사 있죠, 대사. 중국의 대사를 보내면, 일본의 대사를 보내면 그 사람이 아무나 보낸 것이나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놓고 너 마음대로 해라고 하지 않죠. 보살피기 시작해요. 나라를 대표해서 그가 대사의 역할을 하도록 다 도와준 것처럼 다 해줘요.
대사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면 정부에서 전달하고 싶은 거 전달이 안 되면요, 관계가 깨지죠. 그러면 그 대사 나와야 돼요. 오류가 생겼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주님이 특별하게 보살피는 사람 했는데, 주님이 특별하게 보살피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줄 이유가 있는가를 보세요. 내 사업장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살펴주고 부응하고 지켜주고 번성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손을 느껴요. 이걸 느껴야만 이제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 아직 시작 안 됐다고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거, 초보든가 어린아이든 간에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일을 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참고하십시오.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시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나는 장자야. 장자의 축복이 있어. 듣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맡은 일 있죠. 내게 주신 달란트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통해서 잠언서 22장 29절에 나오는 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어디한테 쓴다? 왕 앞에 쓴다. 하나님의 상 받은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능숙하게 일한 사람, 맞다리 갔다 하지 말고 능숙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수식 상승시켜줍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지나놓고 쭉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많다는 것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은총 입은 사람이야. 내가 이 일을 할 줄 어떻게 알았어? 정말 은혜야. 할렐루야.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자녀를 어떻게 있고 내가 어떻게 오늘 생활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을 은총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높아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작든지 크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보지 마세요. 약한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세요. 그분이 내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볼 거야.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마음을 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야만 내가 내 생각으로 계산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내 잣대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살피는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다 자기 맡은 일에 능한 사람이 되어서 다 왕 앞에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회자는 그거요. 말씀 앞에 세우도록.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땅과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겠는데 먼저 땅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살피는 땅이 있어요. 그래야만 오늘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자,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11절부터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특징이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잘랐어요. 자, 11절 제가 볼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온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땅이 물을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근데 땅이 물을 흡수해버려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요, 나쁜 땅이요? 좋은 땅이요, 나쁜 땅이요? 나쁜 땅이죠.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은 나일강에 있어서 땅에 물을 머금고 있죠. 이게 무엇을 심어도 잘 돼요. 근데 이 땅은 비만 오면은 한 시간만 있으면 쭉 흡수해버려요. 빠져버려요. 이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땅은 복을 주십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 우리 보면은요, 아주 건조한 땅인데 축복이라고 그러거든. 내 눈으로는 건조해요.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랬죠. 이 단어요. 돌보아 주시는 땅인데 돌보아가 단어가 공고입니다.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땅. 공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자, 땅이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땅에 물을 대서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흡수하는 땅이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땅에 물을 줘가지고 땅에 윤택하게 해서 농사를 잘 지어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서 농사 못 지어요. 더 중요한 것은 공고라는 단어입니다. 공고. 자, 공고하시는 땅,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공고라는 감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뭐한다? 감독해 주신다. 감독. 하나님이 그 땅을 공고하시고 그러지요. 그 백성, 건조한 땅이지만 그 땅에 물을 대서 심히 윤택하게 한다. 이런 말은 공고인데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땅을 감독하신다는 말은 살펴주신다, 보호하신다, 번성케 하신다, 황충이 먹지 않도록 해주신다,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감독해 주십니다. 그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존하는 땅. 여러분, 이 땅을 윤택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 자, 시작.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윤택하는 땅.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공고하고 지켜주시고 감독해 주시고 이 땅은 윤택한 땅입니다. 그래서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범사가 윤택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신 땅은 윤택하다는 겁니다. 잘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자,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로 다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지요. 오류가 생겨서 하나님 관계. 하나님 지켜줄 수가 없어. 그들이 법을 깼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냥 삼켜 먹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귀환을 시키는데, 회복을 시키는데 한꺼번에 다 가라가 아니라 은사가 있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귀환을 시켜요. 제일 첫 번째 온 사람이 성전 재건하는 사람.
두 번째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예스라. 이 사람은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말씀에 익숙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회복할 사람.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오거든요. 느헤미야는 울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벽 재건하는 사람.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보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을 보내서 이번에 간 사람은 하나님 성전 재건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말씀 운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울타리 만든 사람. 교회도 다양하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얻게 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시리아 왕을 통해서 감동을 줘요. 감동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시키거든요. 귀환시키는데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요. 오늘 본문에 6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다 허락해요. 가지고 가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다닌대요? 아니요.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관계를 깨져갖고 오류가 생겨서 무너졌거든요. 자,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목말란 거예요. 이렇게 가슴이 회복된 사람들이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해요. 시작한데 포로 생활하는 데서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도록 축복을 해서 다 회복시켜요. 우리가 있었던 거 없었던 거 잃어버렸던 거 있죠.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마다 줄 거 다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예스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들어보면 오늘 회복이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스라를 막 호의 베푼 것을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는데 그 당시에 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예스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일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시켜서요? 그 나라의 최고의, 이보다 더 도와줄 사람이 없어. 왕보다 더, 자, 예스라를 도와주는데 가장 적합하고 최고의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다 도와준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시는 모습들이 쭉 나와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4개월이 첫째 딸하고 다섯째 딸이 나오죠. 4개월 동안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오는데 4개월을 걸려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이 왕의 마음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말한 대로 다 준 거예요. 다 줘요. 근데 이들이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 바로 호의부행이에요. 4개월 동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개월 동안 돌아오는데 마음대로 다 원한 거 다요. 근데 이들 가운데 뭘 가지고 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귀한 거 있죠.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갖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거 찾아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찾아갖고 와야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요. 검은만 있으면 안에 텅 비었는데, 근데 다 찾아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런 보물을 찾아갖고 오는데,
자, 왕이 이런 말을 하죠. 다 구하면은 다 줬어요. 다 줬는데 호위병을 구하지 않아요. 왜 구하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호위병까지 구하면 도움 받아가지고 오면 안전하고 보호받으며 편하게 올 텐데 또 호위병을 구하지 않는 것이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에스라가 함께 고향에 여기 쭉 돌아서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서 여기 오는데 호위병을 구하지 않았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은혜가 없으면 살아야 못 살아요. 근데 요즘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야 못 살아요. 다 살잖아요. 은혜가 없어도 다 살잖아요. 이것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은혜 없어도 다 살아요. 신앙생활 안 해도 다 살아요. 성경의 이런 관점이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하겠는데 은혜가 없어도 다 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벗어나면 그들은 죽어요. 근데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의 구름기둥, 말씀의 계명 벗어나도 다 살아요. 하나님의 관계는 오류가 생긴 겁니다. 오류가 생기면 일을 하다가 오류가 생기면 다시 원위치로, 일을 하다가 또 뭐 하다가 또 오류가 생기면 다시 원위치로 이게 차고 올라가들 못한 거예요. 그냥 먹고는 살고 바등바등 살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올라가들 못한 거예요. 남의 이야기 아니라 들으셔야 돼요. 특별한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해야만 돌파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을 봐도 주변 사람을 봐도 은혜 있어야 산다 그러는데 은혜 없어도 다 살아요. 말씀 안 들어도 다 산다는 거죠.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근데 지금 10만이 돌아와요. 10만 명이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뽑아준 사람이야. 특별하게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남은 자.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저요 나 갈게요 하면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없어도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바벨론에서 무척 살아버려요. 다 안 왔어요.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벨론에서요 목말라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찾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거기서 은혜 없이 살아버려요. 예루살렘이 뭐하고 바벨론이냐 사문 산 거지 이렇게 살아버린 사람들. 그러나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면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은 사람이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10만 명 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살피잖아요.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 너가 무너졌지만 다시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내가 꼭 할 일이 있어서 보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하게 보살펴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보살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요, 자, 예스라를 딱 지명하기 전에 예스라하고 함께 오는 사람 똑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예스라를 보면 예스라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스라가 내인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누구 있을까요? 거의 바벨론에 생활하면서도, 거의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하면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보살피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살핌은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은혜 없어도 살아버린 사람은 보살핌이 없어도 살아요. 왜요? 자기식으로 사니까. 정말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은요, 은혜가 없으면 거슬이 올라가지 못해요. 예,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내게 내려놓고 하는 것이 아까워서 못 내려놔요. 이게 은혜가 있어야만 그렇게 돼요. 은혜 없으면 그냥 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느끼지 못하고 은혜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돌봐주신 것을 잘 못 느껴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돈이 있고 실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배경이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한 여러 가지 보장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은혜를 물타버릴 수 있어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꼭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에 익숙한 자였기 때문에 뽑았다. 그러면 2차에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대부분 말씀에 목말라는 사람이었어요. 1차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재건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성전 가고 싶어. 3차에 온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야 돼. 그래서 성벽에 대해서 목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2차에 왔는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를 보살펴 준 것은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말씀을 아니 지식이 있어도요,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힘없다. 돈을 날 수 있고 사역은 할 수 있어요. 대단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변화는 없어요. 이 시대가 목마르는 것이 이런 것 아닐까요? 생활에 뒷받침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찾는 교회가, 찾는 가정이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하면 나는 에스라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생활에 뒷받침이 있는 사람. 말씀을 살려고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리더 에스라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요. 말씀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된 사람.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에스라 8장 22절 보세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보병과 호위병을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그가 늘 평소에 이런 말 했거든요.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핀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핀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이다. 늘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두 번 살폈어요. 왕을 통해서 다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호위병을 구하지 않은 것은요. 구하면 되죠. 주변에서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구하면 편하게 가면 되는데 호위병을 왕에게 말 안 했느냐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에스라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호위병 없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누가 지킨다?
자, 4개월 동안 이 보물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은 호의병 없이, 자, 세상에 도움받지 않고, 권력 도움받지 않고, 사람 도움받지 않고, 결정적일 때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가죠. 이것보다 은혜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4개월 동안 여기 가는 것은, 4개월 동안 여기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은혜가 없으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갑니다. 그래서 호의병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의병 달라고 말한 것은 내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호의병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생활할 때 이 턱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다 도와준 줄 아세요? 아니요. 거기 하나 걸어놔요. 결정적일 때 하나 걸어놔요. 이것이 네가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냐, 돈을 의지하냐, 예배의 승부를 거냐, 세상의 승부를 거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 여기에 다 걸려 넘어져 버려서 관계가 깨져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바닥을 쳐버린다는 거.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황충이 먹어버리고,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합리화를 시켜. 다음에는 잘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도와준 거 아니에요. 믿음을 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씀에 익숙했지만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앞으로 승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젊은 세대, 그러죠? 어른 세대 다 똑같아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 특별하게 나를 대해주고 특별한 일을 시켜요. 교회가 이루지 못한 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안 들어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날 특별하게 안 해준 것처럼 보이고 특별하게 안 돌봐준 것 같잖아요. 아니요. 평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 목말라고 살면 하나님 특별한 거 주십니다. 꿈 주세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이거 주를 위해서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를 그 일을 하도록 특별하게 주의 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수직 상승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일을 능하게 잘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여기 4개월 동안 가는데 보물 갖고 가는데요, 적군이 만날까 두려워지 않아요. 누구를 더 의지했다고요? 호의병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동성교회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는 그 일을 돈으로 한 것은 부끄러워. 그 일을 사람하고 타협한 것은 부끄러워. 예배로 승부를 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의병 꼭 필요합니다. 호의병 필요해요. 호의병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돈 필요하거든요. 돈으로 사업할 수 있죠. 해야 돼요. 그러나 돈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엎박자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만 민감해지거든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면,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옳다고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움직이는 것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상황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자, 편한 것이 아니라 호위병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에스라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그냥 결정했을까라는데 그러지 않아요.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생활하는데 포로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말씀을 들어본 사람. 말씀에 익숙하다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늘 일을 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좋거든요. 현실이 너무 나쁘거든요. 그런 것은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 무너져 버려요. 자, 여러분 도움이 될까 이런 목사님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 훈련을 했어요. 선교사 훈련을 다 받고 이제 선교지도 확정됐거든요. 어디로 가라고. 그런데 이제 선교 후원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근데 선교 후원 교회도 결정이 됐어요. 근데 결정됐으면 이제는 후원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선교지로 가면 끝나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선교 후원교회도 결정됐고 이제 선교사 파송 예배만 드리면 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후원 받지 말고 가라. 선교지 가면은 후원 받아야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후원 받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사님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가족이 나가고 선교지 가면 후원 받고 가야만 되는데 후원 받지 말고 가라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후원 받고 가야 돼요. 후원 받지 말고 가야 돼요. 후원 받고 후원 교회도 결정됐어요. 나왔어요.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원 교회에 나왔어도 후원 받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후원 받지 않고 그냥 파송 받아야 돼요. 아니면 후원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후원 받고 가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난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후원도 받고 그냥 갔으면. 만약에 후원을 받고 가면 하나님이 후원 받지 말고 가라 그랬죠. 말씀이 없었으면 후원 교회에 있으니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했거든요. 후원 받지 말고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후원 교회가 생겨서 후원 받고 파송 받으면 그 사람은 매달마다 후원 교회를 기다려요. 돈 온가. 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자, 하나님은 후원 받지 않고 가라 그랬죠. 후원. 계속 이제 거일이 몰아친 거예요. 만약에 후원하는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서 후원을 못하게 됐을 때는 그 사람 어때요? 사역 못하고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후원 받지 말고 가라고 했을 때는 호위병 없이 가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열고 공급하십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은 그를 계속 믿음을 키우고 축복해 나가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선교사는 이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잘한 겁니다. 사업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냥 들었나요? 훈련해야 들어요. 평소에 훈련해야만, 평소에 교회 생활과 생활 속에서 훈련해야만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듣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장사도 하시고 신앙생활을 또 언어로 살아가십시오. 이 신앙생활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살피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특별하게 나에게 뭔가를 줘요. 은혜를 줘요. 그 은혜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도록 특별하게 사방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도와준다고요? 왕을 붙여서 도와줘요. 최고의 사람을 붙여서 도와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누가 들리고 구별된 신앙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아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거 필요해요. 교회 직분 받은 거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거 뒷받침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가 한 말씀 듣고 한 걸음 뛰십시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오류가 생겨버리면 늘 1m, 2m 집을 쓰다가 허물어 불고 계속 이 방법만 평생 하다가 마음에 상처만 갖고 이 땅에 마무리할 수 있어요. 나는 예스라처럼 위험한 길을 호위병 없이 걸어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후원자 없이 주의 말씀을 하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래야만 이 모습을 보고 자녀나 다음 세대들이 배워요. 이것 안 하면 나도 못 살지만 자녀들은 턱없이 못 살아보네요. 돈으로 살려고 해요. 실력으로 살려고 해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준엄한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구별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구별된 생활, 내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키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헤아려서 살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오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가정이 필요해요. 그 여러분의 회사가 필요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스라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위험해 보여도 이루어야 할 일이 있죠. 뭐요? 가서 말씀 운동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능통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너는 이 말씀 가지고 가라. 그런데 그 저울질을 어떻게 호위병 없이 가라. 호위병 없이 갔더니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 운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 운동을 해버리게 해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호위병 없이 가는 것이 싸움이에요. 호위병 없이 가면 안 싸운 거예요. 이루어야 할 일이 있고 싸워야 할 일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견주어 보면 이루어야 할 일을
싸우면서 이루어간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결론만 내릴게요. 지금 에스라가 호위병 없이 가죠. 하나님 의지에만 가죠. 이때부터는요, 호위병이 있으면 그들은 따라가기만 하는데, 호위병이 없이 가면 그들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는 고비마다 다 다르죠. 생각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고비마다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완전히 받고 살아버리죠. 그럼 나는 연구 안 해요. 무릎 꿇지 않아요. 창의성이 없어요. 영감도 안 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창의성 없다.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영감도 없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에 뭣도 없다? 아이디어도 없다. 그냥 늘 했던 거 그냥 그런 식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때 그러면 창의력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샘을 주고 영감을 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놀랍게 만한 아이디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길이 막혔다고 내가 사람 도움, 돈 도움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서 그 벽을 넘으십시오. 그 고비고비를 넘으십시오. 그 넘는 것이 창의력이요, 영감이요, 아이디어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10년 전에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이요. 5년 전에 그 신앙이 오늘도 그 신앙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 되십시오. 나는 나를 통해서 교회를 복되게 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내가 교회의 축복을 맡고 있는가 보세요.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늘 살리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교회를 늘 이렇게 엇박자 만든가? 힘 빠지게 만든가?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살펴주는 공거라 그랬죠. 내 생활을 간섭하시고 감독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황충이 먹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열매의 기쁨을 주시고 생활이 윤택하여서 우리 교회가 소문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세요. 은혜 받고 교만해버리면 무너져버려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일을 시작해서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는 주의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살펴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1월달, 2월달부터 11월달 갔는데 12월달에는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오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오십시오. 특별하게 에스라를 보살펴 준 것처럼 우리 교회를 12월달에 특별하게 보살펴 주세요. 직분 자리에서 임직자들 특별하게 다뤄주시고 집사님들 또 부서에서 또 아이노스에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을 특별하게 다뤄주세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표가 나야만 점점 떠나지 않고 점점 사람들이 모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입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오기만 하면 하나님 만져주세요.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명과 율례를 아버지 안에 지켜서 오류나지 않도록 오류를 최대한 줄여가게 해주세요. 헛수고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영감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말지어다. 아멘. 오늘 동순교회 헌금하는지 헌금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넘치게 축복해 주세요. 여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할 때 진짜 예배 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예배드린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회복시켜 주세요. 12월 달은 2019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입니다.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령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루만져 아버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일터, 가정, 달란트 기름 부어주세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보살핌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절,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그 감사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예,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을 향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디디고 그 미국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을 이기고 기념도를 세우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 은총 입은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하면 제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만, 목사님 말씀 마지막 부분만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다니엘의 기도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내놓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모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순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끝나면은 내 생명이 끊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동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서 5분 설교 마치겠습니다.